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Six Bowl of Chicken Soup for the Soul이라는 좀 긴 이름을 가진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임종을 앞둔 환자가 지금 병실에서 거의 이제 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아달라 그래서 아들이 이제 임종을 지키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손을 붙잡고 이 할아버지가 거의 잘 보이지도 않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그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 아들이 그걸 붙잡고 계속 옆에서 앉아서 이제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새기 전에 그만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장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와서 이제 장례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손을 놓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아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왜 아들이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 듣고 뛰어왔는데 보니까 동명이인이고 다른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붙잡고 너무 간절하게 마지막 그 삶의 의지를 태우고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모르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손을 잡아드렸더니 이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못 놓고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자기가 있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친절에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친절이나 굉장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박수를 받는 무슨 친절을 찾지만은 사실은 따뜻함 속에 진정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다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의 작은 친절만으로도 행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영접을 잘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아무것도 묻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함과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거해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더 귀히 여기고 영접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이런 영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열심히 훈련시킨 다음에 최초로 전도여행을 내보내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주셨습니다. 나갈 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 다른 집에 가지 말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가 있거든 그 집에 실컷 축복을 빌어주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와 주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다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제자를 영접하면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receive드로 되어 있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그냥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휴먼 비즈니스가 아니라 가스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쌍한 마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그렇고 의인도 그렇고 제자도 모두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죄를 회개케 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나 의인이나 제자나 다 겹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hospitality가 있어요. 아주 영접하고 환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꼭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밥을 먹여주고 하룻밤 재워서 아주 모든 것을 회복시킨 다음에 자기 길을 가도록 하는 게 아주 습관이에요. 자기가 취미입니다. 자기 아주 전공입니다. 유목민들은 이렇게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동하면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한적한 곳에 이렇게 집을 짓고 또 천막을 짓고 사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자주 지나갈 일이 없을 겁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지나갈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배운 대로 나그네를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배를 고프게 하고 보내지 않고 피곤하게 보내지 않고 꼭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고 푹 쉬고 그 다음날 떠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나그네가 또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집으로 쳐나가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 사람이 하루 묵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붙잡았어요.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분이니까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내가 만들어드리는 고기도 잡수시고 여기서 하루 푹 쉬고 회복한 다음에 가시지요. 그랬더니 그 나그네들이 그렇게 하자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맛있게 먹고 저녁이 되었는데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내년에 당신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느라고 부엌에 숨어있던 사라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정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한 가지 그 나그네가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낸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아들이 날 것을 축복해 주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조카인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은 소돔이 다 멸망하고 다 죽어갈 때에 롯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를 열심히 영접하고 그걸 좋아했던 아브라함의 그 일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귀여기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바쁘고 불편한데 저런 사람까지 불편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이 좋은 소식 두 가지를 다 못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으로 로마에서 파견받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코넬리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모셔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열심히 올라가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루가 꼬박 걸렸어요. 도착하니까 벌써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 고넬료의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고넬료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부하들도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이 온다고 하니까 이 고넬리오스가 명령했습니다. 온 일가와 내 부하들 모두 다 집합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문 안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다 열심히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지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고넬료에게 가서 나도 사람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황제를 모시는 백부장이잖아요. 황제를 모시는 전투 지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한테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공경하고 환영하는 자세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건이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 이번에는 이 가이사랴의 성령 강림이 되어졌어요.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어부에 불과하고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한 굉장히 높은 지휘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일 사람이 아닙니다. 숙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명예가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점령군의 지휘관으로 거기에 있는 군인으로 또 파견된 사람으로 그 나라에 갔는데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것 때문에 온 식구들이 다 영접을 할 때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평소에 정성껏 낯선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영접하는 게 몸에 배어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복음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거든 영접 잘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통해서 물꼬를 트시고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쌓여집니다. 작은 친절이 쌓여서 큰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모여서 기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귀한 여인 하나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성경은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집안도 좋고 뭐 교양도 있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잘 영접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지나가다 보니까 주의 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에서 쉬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절했나 봐요. 아니라고. 이렇게 수고 안 할 수도 된다고. 나는 내 갈 길이 바쁘니까 그냥 부인은 일 보세요. 그랬는데도 거기 성경에 보면 간절히 권했다. 간권하여 저희 집으로 들어와셔서 음식도 먹고 가시고 쉬어 가십시오. 엘리사가 너무 간권하니까 그 부인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도 준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모든 준비를 해주는지 아예 그냥 엘리사가 쉬었다 갈 수 있는 방 하나를 내드렸어요. 여기 지나가실 때는 다른 집에 가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쉬고 먹고 다 종들도 부리고 그리고 또 피곤이 다 풀리시거든 이제 일 보러 가소서. 말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지역을 갈 때는 다른 집은 안 가고 항상 그 집만 갔어요. 말씀대로 그 집만 가고 자기를 영접하는 집에만 가게 되어 있어요. 하루는 그 부인이 너무 정성스럽게 자기를 영접하니까 뭐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겠다 했더니 자식이 없대요. 자식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이듬해 자식을 얻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또 조금 몇 년 크다가 그만 어린 나이에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또 선지자가 그 아이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아나게 해줬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지나가는 나그네를 차별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을 귀하게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아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도와드립시다. 그래서 그 가정에 정말 최고의 축복, 자식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물 한 잔 대접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없고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대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접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따뜻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도 그 작은 마음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드리는 일, 교회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종을 돕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일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결코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큰일입니다. 다 큰일입니다. 아무리 큰 뚝도 터지려면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돼서 나타납니다. 요한 3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도 참 잘했고 나그네도 참 잘했어요.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 형제 곧 나그네, 형제들 중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식구들 가운데 나그네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생활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무슨 뭐 출장을 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동을 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도시에 이 여행을 가다가도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면 성도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묵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다른 데 가면은 죄악이 많습니다. 세상에 음란한 것들이 많아요. 또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데 있으면 자꾸 몰들고 또 시험이 들기 쉬우니까 성도들은 성도들이 있는 가정에만 가서 자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새로 가면은 그 도시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성도들이 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영접하는 것 같이 다른 지역의 교인들을 자기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밤이 되면 자야 되니까 성도들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쉬고 또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비록 여행을 왔지만 주님의 일에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이들의 일을 도와줍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 지역으로 또 와서 여행을 하면 자기 집으로 또 모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성도의 삶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함께 동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도, 특히 형제가 나그네 되어서 내 지역에 올 때 영접 잘하는 것, 그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건물에 어떤 분이 건물 임대업을 하시는데 교회가 하나 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서 이제 교회는 뭘 하면서 장사를 하나 봤더니 교인이 많이 늘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 이제 자기 세가 잘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를 내준 다음에 가끔씩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교인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여전히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주인이. 큰일 났네. 돈을 받으려면 이 교인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 안 늘어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별로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밀리기도 하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교인이 늘었습니까? 이게 참 이거 안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내 장사에 지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라도 좀 해주셔야 돼요. 기도로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하죠. 기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자기 돈이 떨어질까봐 열심히 교회를 해서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주일날만 되면 교회 교인이 몇 명이 들어가나 앞에서 세는 거냐. 이 사람은 자기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내 장사에 지장이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맨날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런 오늘 좀 많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많이 왔습니까? 덜 왔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 대신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대로 이게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믿음도 갖고 이러면서 기도를 해 이게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세례도 받고 믿음도 갖고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눈이 깨진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는 정말 믿음이 생겨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해주시고 다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분이 정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인이 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나중에 그게 장로님이 돼가지고 간증을 하신다. 제가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내 장사하려고 기도하다가 이게 돌격 잡혀가지고 내가 여기 교회에 이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으세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리고성이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라합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왜 살았느냐?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숨겨줬어요. 잡혀가지 않도록 줄을 내려가지고 바구리를 태워서 도망치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다 멸망할 때에 라합은 살아남았습니다.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잇는 계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직장 생활을 참 잘하고 유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해서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실직했어요. 근데 또 이게 억울하게 됐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데 뭔가 좀 오해가 되고 좀 누명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책임을 뒤집어쓰고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막막하잖아요. 가장이 지금 식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고민하고 그냥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집에 뭐 하십니까? 제가 지금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지금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하고 신방 갑시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제 처지가 다음에 지금 신방 갈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기쁘게 보시고 길을 열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저 나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안 복잡하니까 그저 여기도 신방 가고 저기도 신방 가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 집도 가고 내일은 저 집도 가고 이렇게 며칠 다니다 보니까 또 좀 재미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 하셨다 그랬으니까 시간 날 때 합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먹고 이래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어느 날은 병원을 가게 됐어요. 여기 환자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환자가 수술을 하고는 이제 회복 중인데 목사님 교인인지 가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한참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는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환자가 집사님 눈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거래처 사람인 거예요. 환자 행색을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봤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병원에 계셨느냐 하니까 아파서 입원을 했고 근데 어떻게 지내시느냐 이렇게 바쁜 분이 이렇게 시간이 남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잘려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목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다니는 중이라 그랬더니 아니 과장님이 왜 잘렸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얘 말을 하려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이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분의 누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과장님 잘못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벗겨져서 복직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신방 갑시다 그러면 휴가 내고 나와. 휴가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의 일을 하는 자를 기쁨으로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영접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분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이 안 되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종들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